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채쳐가셔서 한 가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과 물속에 있는 고기들과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승들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는 그가 친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주인 되심이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전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저희들의 잘못된 제약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징계와 형벌의 채찍이란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가 무겁고 중하오나 넓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무서운 병들을 원하시면 거두어 주시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한즉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가 크게 회개하여 뉘우쳐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찾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완전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형편 중에 놓여 있사오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피신처가 되시오니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는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며 그의 마음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그의 혀는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구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믿음에 크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살피며 되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기관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나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모두 일하게 하옵소서. 또 이 교회와 저희들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강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감사 제목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할 때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수련회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일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상에서 행복한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초등부 성경학교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8월 한 달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일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모든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함께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삶의 청지기로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 헌금을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후원함으로 또 이 시간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바람에 방학이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없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소위 시험, 테스트는 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 마무리가 되면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알아보는 일종의 테스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필 27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배웠던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2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쭉 배워왔던 복음,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제일 먼저 우리를 진단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진단을 하시는데 그 진단의 내용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악한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도덕주의자들, 나는 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나은 정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하게 산다.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그 마음에는 위선과 교만과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겐 사망이 놓여 있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정말로 두렵고 또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정말로 비참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너는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죄 씻음을 받았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성경에서는 인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임종을 앞두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순간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고 죽음 앞에 두렵고 걱정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겐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첫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좌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좌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날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냐,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나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 진짜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지,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최고 대장이었지,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너는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외치는 순간 하게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는데 왜 좌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꼬락선 일을 보니까 진짜 볼품이 없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는데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좌절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근데 가끔 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잘못을 뻔뻔하게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 대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내가 생각만큼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미워하거나 지우기 위해서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나쁘긴 해도 나보다 나쁜 사람은 더 많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양반이지. 남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과거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달래고 심지어 마약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 과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지고 빚으셨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과거를 변명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만일 과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적당한 변명을 통해서 회피하려면 내가 아직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에 변명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손자, 손녀를 보면서요, 빨고 물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줄. 너무너무 좋아. 아들은 그렇게 자랑 안 했는데 손자는, 손녀는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막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얼마나 좋으면.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자기 젖을 손주에게 물리기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데 왜 우린 자꾸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새로운 담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중직자들 한번 수련회를 했었는데,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때 꼭 읽어 오십시오 했던 책 중에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본문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종교 생활로는 흠이 없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이고, 또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도 했는데 그 당시에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많은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나에게 다 똥과 같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자랑거리가 생기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그것은 막 참을 수 없어서 튀어나옵니다. 예컨대 우리 남자분이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전 지금 시계가 없는데 시계를 예를 들어서 막 5천만 원짜리 뭐 그런 거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막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럼 어떻게 자랑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금 몇 시나 됐지? 지금 몇 시야? 12시 반이야. 그래? 여자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다이아 반지 사줬어요. 뭐 10부짜리 한 1,000만 원짜리 사줬어요. 이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럼 어떻게 자랑합니까? 얘들아 모여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음식값은 내가 계산할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반지 낀 손으로 카드를 냅니다. 그럼 반지가 드러나지요. 어머머머머머, 그거 못 보던 거야. 아, 이거 남편이 해줬는데 얼마 안 해. 1,000만 원밖에 안 해. 우리 남자분들 차, 뭐 명품 차 하나 사면요, 새 차 사면요, 약속 시간보다 꼭 5분 늦게 도착합니다. 왜 늦게 도착하지요? 내가 이 차 샀다는 거지요. 이 차 샀다는 거지. 과거에 그랜저 광고가 그렇더라고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취업했다고 칩시다.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자랑합니까? 좀 고상하게 자랑하지요. 요즘 주식 시세가 어때? 아, 요즘에 주식 최고 주식은 삼성전자라며.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취업했어. 그래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면 내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입이 도무지 근질근질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무슨 교인을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교회가 뭐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 후자적인 거고, 가장 원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고 내 자랑이 되어서, 아니 내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막 내 입에서 예수님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터져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이기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지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짓눌려 살고 염려하며 살고 걱정하고 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가 1902년 배를 타고 조그만 섬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때마침 어린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서 호적호적거리는데 이 소녀를 건지기 위해서 아펜젤러가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3세였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옷도 조선 옷을 입고요, 음식도 조선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집도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거리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 그가 죽고 말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조선 땅에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1905년도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24세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1000번의 생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4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고,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조선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니, 조선 사람들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생을 드렸고 목숨을 드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가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천천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엮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변경이 되고 또 교회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유료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